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라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이 전투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는데요. 자, 지난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승리를 했죠. 어떻게 승리했었나요? 돌아서야 성을
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에는 네, 7바퀴를 돌았고, 네, 자, 잘 대답을 했는데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성을 향해서 크게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행차를 알렸기 때문에, 곧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행차를 선포했기 때문에,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했죠. 귀찮게 번거롭게 우리 다 가지 말고요, 이 3,000명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아서 이렇게 이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렇게 3,000명만 아이성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패하고 말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디 앞에서요? 예,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누가? 아간이 내 말을 어겼다고요. 내 말을 어겨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했다, 훔쳤다. 그래서 너희가 패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간의 천막, 아간의 장막 밑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화려한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과 금 한 덩이가 그 밑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간은 왜 이것을 훔쳤을까요? 왜 이것을 도둑질했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갖고 싶어서요? 네, 맞아요, 갖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소와 양을 끌어오지도 말고, 그리고 은과 금도 빼앗아 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했는데 갖고 싶어서 그것을 자기 천막 밑에 숨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요, 다 아셨고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네, 자기 천막 밑에 숨겼는데요, 하나님 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간을 데리고 가서 벌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에게 벌을 주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교회는요, 어려운 말로 권징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참 교회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참 교회는 거짓 교회 말고 참 교회는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 무엇일까요? 설교, 바른 말씀의 선포인 설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무엇을 하죠? 성찬, 바른 성례 시행, 세례와 성찬도 있어야 돼요. 설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무엇일까요? 바른 권징의 집행이라고
네, 이게 벌을 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설교와 성찬과 성례와 그리고 권징이 있을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책망을 하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고치는 것을 또 설교를 통해서 해요. 그리고 성찬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죠.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하고요. 벌을 주었을 때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권징이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설교와 성례와 그리고 권징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설교와 성례와 오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권징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도 벌을 주는 거죠. 네, 이어서 우리 성인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2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현재 우리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안정적으로 회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교육관을 마련해서 주중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교육관을 2개의 학원 선교단체의 모임 장소로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학원 선교단체와 접점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분립을 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었던 청년을 위한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제 겨우 하나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특별히 다음 주에 위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쳤다 했었습니다. 거기서 출애굽 2세대 곧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할례를 주었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떠나보내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바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줌으로써 내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도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를 상징하는 만나는 거두시고 가나안 땅에 식물을 먹게 하심으로써 시대의 전환도 알려주셨죠.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풍에 돛단 듯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서 살펴보고 오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군사를 다 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성은 소수의 사람들이 사니 그렇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사실일까요?
아이성 인구가 얼마나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8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죽은 사람이 무려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너무 얕잡아 보았다는 뜻이겠죠. 성공에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에 좌절할 이유도 없고 또 성공에 들뜰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고, 성공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뜻일까요? 실패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패를 지렛대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성공에 취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곧 실패와 성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공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의 군사들만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갔죠. 당연히 쫓기고 말았고 수십 명의 사상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세는 확 꺾이고 말았죠. 백성들의 마음은 촌농처럼 녹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가나안의 백성들의 기세는 하늘까지 높아졌겠죠.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태산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기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기세가 확 꺾이고 말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싸움인데 걱정이 태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법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 넘기시려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처럼, 그리고 고난 앞에서 수없이 왜라고 외치는 우리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어디에 앞에서 엎드렸을까요? 네, 법궤 앞에 엎드려 간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법궤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왜냐하면 법궤는 시대의 전환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이거든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고 여호수아 시대는 법궤가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의 징표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언약궤, 곧 법궤 안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매일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나오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숙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생각하고 숙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아간의 탐욕 때문이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하면서 무엇을 금지하셨나요? 가나안 전쟁은 죄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드러내야 한다 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만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포로 잡아와서 부려서 노예로 부리지 말아야 했고, 또 소와 양을 빼앗아 와서 재산을 축적하지 말아야 했고, 또 은금 패물을 약탈내에 와서 욕심을 채우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화려한 외투를 보고 그리고 은, 금 한 덩어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은 자신은 물론 아간의 가족까지 심판을 받고 말았는데, 아마도 아간의 가족도 아간의 범죄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방관을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함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아간의 가족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 전투는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아간의 가족과 라합의 가족이 너무 극적으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라합의 가족은 여리고가 심판을 받는 중에 구원을 받았는데, 비록 가나안 백성이었지만,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요? 왕의 사신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간은 어떤가요?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주고 말았고,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더기는 아골 골짜기라 불리면서 수치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죠. 따라서 라합과 아간은 완전히 역전이 되는데, 라합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족보에 올랐고, 그렇죠?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족보에 올랐고, 아간은 유다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역전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완전히 갈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도 있죠. 신약 시대에도 또 다른 아간이 등장을 하거든요. 역시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도들은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옛 시대는 저물고 새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죠. 무엇일까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인 길갈에 진을 치자 옛 언약의 상징인 만나가 그치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옛 언약의 상징인 무엇이 그 기능을 잃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시대의 땅,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곧 새 언약이 시작하자 신약의 성도들이 무엇을 팔기 시작할까요? 구약 시대 때 금지했던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땅, 곧 토지는 새 언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시대는 보아스가 땅을 되찾아 주어서 롯에게 필요를 채워주죠. 그렇죠? 구약 시대 때는 땅을 되찾아 주어서 롯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한다면, 새 언약 시대에는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탐욕을 품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나니아였습니다. 너도 나도 땅을 팔고 그러니 자기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땅을 팔기는 팔았지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 다 거짓말을 하죠. 역시나 들통이 나고 말았고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같은 운명을 맞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아내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구약의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할 때 공교롭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할 때 공교롭게 구약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탐욕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쳤습니다. 무엇을 교훈할까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질서 곧 치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반역 이후에 세상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세상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부패하였고 포악했다. 부패하였고 포악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탐욕으로 오염되었고 탐욕을 따라 약한 자들을 짓밟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의 제국을 만들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려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로 만들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누구를 불러내실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로 만들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불의를 행하는 세상 나라에 대항하기 위하여 탐욕으로 가득하고 불의를 행하는 세상 나라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공의를 행하는 나라여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세상 나라는 탐욕으로 가득하고 불의를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셨는데 사랑으로 충만하고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만들려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탐욕이 아간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두어야 할까요? 가만히 두면 교회도 망하겠죠. 자,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방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유기입니다. 유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은 죄를 짓다가 끝에 멸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불의와 추악을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징계하시려 하셨습니다. 세상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징계를 하시죠.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표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바른 성례의 시행이죠.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바른 권증의 집행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임이 무엇일까요? 위임이 무엇일까요? 위임받는 목사에게 교회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목양을 하라고,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치리를 하라고 교회를 위임받는 목사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와 성례를 통해 우리를 예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때문이고, 치리를 통해 탐욕과 불의를 억제하고 사랑과 공의를 배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 느끼는 오싹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는 폭군 앞에 설 때 느끼는 살벌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거룩함에서 오는 경외함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란 거룩함에서 오는 경외함인데, 왜냐하면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 때에, 그리고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거기에서 경외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외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치 지하실에 숨어있는 바퀴벌레가 올라오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왜요?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참여하는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물을 쏟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징의 집행을 통해 죄인을 치료하지만 그러나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때에 경외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무엇을 상실할까요?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하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우습게 알고 마침내 교회는 세상에 밟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한금교회는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 시행, 그리고 바른 권징의 집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는 거룩함을 마침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